독서 콘서트 하면서 이런 환호와 갈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혜진 씨만의 그 숨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소리를 늘 들었는데 오늘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진정 좀 하시고요. 오늘 장혜진 씨가 출연해 주신 거는 참석해 주신 거는 동료 교수로서 축하의 뜻도 있지만 재능 기부를 또 해주신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가라앉히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야 될 텐데요. 우리 고종희 교수님의 특강 순서 마련한 거 아시죠? 고종희 교수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1993년에 이탈리아 국립피사대학교 문과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 한양여대 실용미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한길사에서 펴낸 명화로 읽는 성경, 르네상스의 초상화도는 인간의 빛과 그늘, 이탈리아 오래된 도시로 미술 여행을 떠나다를 비롯해서 고종희 일러스트레이션 미술 탐사, 미켈란젤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 천재들의 도시 프렌치 아주 다수의 저술이 있고요. 주요 논문으로는 그리스도교 이콘의 기원과 변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종교개혁 등 르네상스 미술사, 그리스도교 관련한 논문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가톨릭 성인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고종희 교수께서 이 명화로 읽는 성인전 이 인쇄 전액을 케냐 난민촌에 또 성금으로 보낸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좀 감명 깊게 읽고 은총 받으시고 또 케냐 난민촌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도 희망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나가실 때 책을 좀 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드도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 고종희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거든. 화면 이걸로 화면 나오게. 네, 저쪽 위에잖아요. 안녕하세요, 찬미 예수님. 이렇게 좋은 열기를 정말 장혜진 교수님의 그 숨결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이런 좋은 분위기를 제가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명화로 읽는 성인의 삶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사는 저는 여기 저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장혜진 교수님의 노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께 정말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두 분께는 꼭 다른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감사를 드려야 되는 분이 권용준 교수님이 원래 오늘 독서 콘서트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제가 책이 나오기도 전에 교수님을 뵀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1월 달 독서 콘서트는 저보고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독서 콘서트를 그동안 하신 분들의 그걸 봤더니 이거는 뭐 굉장한 분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장혜진 교수님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제가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딱 일정을 보시고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두말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선생님께는 정말로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책은 제가 이 책을 쓰고서 정말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요, 쓰는 것은 7년 정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고 나서 2년 동안 교정을 봤어요. 교정이 2년이면 참 긴 기간인 것 같은데 그때
제 생각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쓴 이 성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된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도 정말 두려움이 많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은요, 제 마음을 불을 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려면은 내가 할게. 필요하면 부를게. 여기 그림을 잘 보이게 하려면 이쪽 앞부분을 다 끄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그림은 제가 전공이 서양 미술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탈리아에서 미술사를 전공을 하다 보면 다 현대 것이 아니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종교 미술이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가톨릭 신자여서 미술 작품을 연구를 하면서도 신자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거는 굉장한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들은 주로 그 처음에 교회 미술이 탄생된 그 시기와 주요 작가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제 심정을 말해줍니다. 이 마테오 복음사가 마테오가 마태복음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접니다. 제가 매일 밤 이 책을 조금씩 공부해요. 아, 이렇구나. 제가 쓰고서도 제가 공부하는 저는 저자이자 이 책의 독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치면은 아주 초보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그 신앙심이 깊고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주일 미사나 가고 그랬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성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을 좀 말씀을 감히 드리자면, 성인은 첫째,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되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 특징이 겸손, 그 다음에 순교. 이분들은, 저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가장 두렵고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이 가장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인데, 성인들은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들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은 아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되겠습니다. 정말 내 앞에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는 거,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 그것이 성인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젬마 성녀는 20세기 성녀인데, 20세기 초에 그 선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간호사가 물었어요. 가장 어려운 덕행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라고 했고, 이 사람이 25세 전후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조사한 그 기관에 있던 그 수도자님께서 젬마는 그 겸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성 라우렌시오가 불에 타서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정말 죽는 순간에도 너무 환희에 찬 그런 표정을 지었다고 하고요. 죽음은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마르티노 성인의 이야기인데요. 마르티노 성인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추운 겨울에, 마르티노는 프랑스의 성인입니다.
추운 겨울에 에미엥이라고 하는 그 성당 앞에 거지가 있어요. 옷도 보시다시피 신발도 뭐 벗고 이러고 있죠. 옷도 막 이렇게 찢어지고 줄 것이 없었어요, 마침. 그러니까 입고 있던 망토를 딱 잘라서 반을 줬습니다. 근데 그날 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성인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낮에 본 그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들이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미술사를 하니까 교회와 미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친이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미술하고 늘 같이 존재해 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로마에 있는 카타콤바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고 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그리스도 교인들은 당시에는 화장이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인들은 매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 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말 때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면 육신이 살아서 깨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매장을 해서 바로 그 거대한 카타콤바가 로마의 공동묘지가, 그리스도 교인들의 공동묘지가 생긴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초기 한 300년 동안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목숨도 위태롭고 그런 그 박해 시기가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박해 시기에도 지어진 그러니까 카타콤바는 전형적으로 박해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그 공동묘지인데, 보시다시피 이쪽 이런 벽면에 이게 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급한 상황에서도 잽싸게 그림을 그리고서 나가고 도망가고 이런 것을 보면 그림하고 교회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착한 목자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그림도,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카타콤바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누군가가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특별히 이 그림은 예수님을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 화가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런 샘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샘플이 없는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착한 목자로 그린 것은 99마리 양은 가만히 좋은 양들이 있지만 한 마리가 꼭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놓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형상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어머니의 무덤이에요. 요 무덤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연대를 기억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시기가 언제다, 요것만 조금 머리에 두면은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교회가 생겨난 거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비밀리에 이렇게 종교 생활을 했고, 그래서 그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교를 인정한 거예요. 종교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380년경에는 로마 제국이 정식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식 오피셜한 그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으면 그때는 또 이제 큰일 나죠. 자, 요 작품은 420년경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시대 초기 요때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요 작품 안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가 아직 막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야 될까 지금 막 이런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황제 이분은 그 갈라 플라치디아라고 부르는데 섭정을 했어요. 아들이 어려서. 그러니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보시면 여기 아주 하늘에 별이 가득한데 여기 내구퉁이에 있는 것이 4대 복음 저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4대 복음 저자를 자세히 보시면 요한이 있고요. 요한은 독수리로, 그 다음에 마테오는 천사로, 그 다음에 마르코는 사자로, 마지막 루카는 황소로, 이렇게 처음에 그 4대 복음 저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상징으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성당 들어가면은 쫙 보이는, 정면에서 문 열고 들어가면 쫙 보이는 그곳에 있는데 다 모자이크고요. 이곳이 있는 도시는 라벤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강릉 정도 동쪽에 있는 아드리아해에 있는 라벤나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이자 마지막 그 수도였어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할 즈음의 수도지만 그 엄청난 제국의 수도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제국의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자, 또 바로 여기에서 최초의 그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인데,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불이 있고 뭐 이런 게,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불이 있고 사람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무슨 가구가 있습니다. 이 불에 이글이글 타서 순교한 라우렌시오 성인입니다. 성인을 그렸는데 보시다시피 아주 에센스만 그렸어요. 딱 보면 불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에 타서 순교한 라우렌시오 성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구 안에 책이 보이는데, 이 4대 복음 저자, 4대 복음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뭐 루카스, 뭐 마테우스 이런 그 이름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시점에서 어떻게 미술을 그려나갔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이때 그 신자들의 99.9%는 문맹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신자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뭐 이쁘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에센스만 그렸습니다. 꼭 그려야 할 것만. 자, 이 그림은 그로부터 1000년쯤 지난 1500년대 그림인데요. 베네치아의 최고의 대가 티치아노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의 에스코리아 왕궁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스페인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을 그 무렵이에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그 스페인의 그 원조를 받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죠. 그러면서 막 예수회도 같이 가서 엄청난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걸 황금을 가져오고 하는 번영을 누리는데, 바로 그때 왕이었던 필리페 2세의 궁입니다. 그 궁이. 근데 저는 이 그림은 사실은 미술사 하는 사람들에겐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일단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주제예요. 라우렌시오 그 성인이 불에 타서 죽는 장면인데, 밑에 불이 보이시죠? 그리고 성인이 죽어야 되는데 막 팔들 들고 환희에 차 있어요. 근데 암브로시오 성인에 의하면 이 라우렌시오 성인이 돌아가시면서 이쪽은 다 구워졌으니 다른 쪽도 마저 구워서 먹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그 일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이 그림은 아까 그림은 굉장히 에센스만 그린 거에 비해서 이 그림은 화가가 정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테크닉을
다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라는 거, 이런 것을 더 이렇게 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배경도 밤으로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초생달도 보이고, 자, 여기 불도 이렇게 횃불도 켜놓고, 여기 천사가 순교할 때는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하고, 이 사람은 지금 불이 더 잘 타게 이렇게 뭐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이렇게 모여서 불이 좀 잘 타게 하고 있고, 이 사람은 전체를 말을 타고서 이렇게 지휘하는, 이렇게 꼭 에센스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드라마로 치면은 조연, 엑스트라 이런 것들을 막 등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미술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같은 종교 미술을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성당은 로마에 있는 성 라우렌시오 알베라노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의 자유를 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이 라우렌시오 성인이 묻힌 그 카타콤바, 알베라노 카타콤바 그 위에다가 이 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지은 거는 이제 4세기 무렵인데 그 성당은 없고 이후에 8세기에 지어지고 또 그 이후에 지어진 2개 성당. 저는 이런 성당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성당이 이쪽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또 저쪽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이 하나 짓고 또 이어서 또 지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의미의 성당인데, 저는 우연히 그때 아주 오래전 몇 년 전에 그냥 로마에 좀 안 가본 성당 가려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쩜 로마에는 이렇게 어디든지 가도 이런 성당들이 있는지. 근데 그때는 그냥 가서 이렇게 뭐 사진 찍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라우렌시오 성인을 쓰면서 이 성당이 그렇게 중요한 성당이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라우렌시오 성인을 그려놓은 그 그림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인을 알면 그림을 보인다라고 미켈란젤로의, 여러분들 그래도 미술사 작품으로는 많이 알려진 최후의 심판을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시스티나 경당, 가톨릭에서는 경당이라고 하죠. 채플입니다. 영어로는 채플, 이태리 말로는 카펠라라고 합니다. 자, 바로 교황님 선출하는 곳이죠. 콘클라베가 열리는 교황님 선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로마 가보신 분은 뭐 여기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들은 나중에 꼭 가보세요. 그런데 이 성당에, 이 예배당 경당에 들어가면 다들 입구가 이쪽인데,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뭐 이거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천장화 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은 좀 젊어서 30대에 그린 것이고, 이쪽은 60대에 그린 미켈란젤로의 대표작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미술사를 하지만 그 수많은 미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미술가 딱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저는 뭐 주저없이 미켈란젤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테크닉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이 1500년대에 살았지만 그 사람의 정신은 지금 20세기 미술가들의 정신을 그대로 그 예술의 자율성 이라는 그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보시면 이것은 복원하기 전의 사진이고요. 미술은 이렇게 복원을 하면 또 깨끗하게 이렇게 닦이죠. 성당은 항상 촛불 같은 걸 전기 들어오기 전에는 켜놓기 때문에 이제 복원이라는 건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동안 쌓인 먼지 같은 것을 닦아내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최후의 심판은 우리를 정말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은 늘 최후의 심판으로 나를 협박하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하신 거를 봤는데 저도 정말 동감했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 작품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고 이쪽에는 다 천국인가 봐요. 성인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죽으면 심판의 날 죽음에서 이쪽에 깨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영혼이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죠.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쪽에 막 천국에 못 올라가게 이쪽에서는 막 못 올라오게 막 때리고 그래요. 이쪽은 막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쪽 부분이 다 성인들의 모습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 그러기 전에 이 부분 잘 보시면 성인들이요, 예수님 빼고 성모님 빼고 사실은 완전 누드였는데, 이렇게 잘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옷으로 좀 막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게 원래는 미켈란젤로가 완전 누드로 그린 것을, 미켈란젤로가 죽든 바로 그 해에 제자 한 사람을 시켜서 싹 기술 좋게 자연스럽게 덮어놓은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작품은 사실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다 전체를 파기해야 된다, 뭐 이런 위기에 많이 처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정도로 보존이 된 게 굉장히 다행이죠. 근데 이 작품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죽기 전에, 이렇게 다 덮기 전에, 중요한 부분을 덮기 전에 원래 상태로 그린 것을 마치 오늘날 흑백 사진 찍듯이 판화로 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좀 죄송하지만 완전 누드예요. 누드로 다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판화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밑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압니다. 가죽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같은 걸 들고 있는데 보면은 뼈대가 없이 가죽 같습니다. 바로 껍질을 벗겨서, 인피를 벗겨서 순교한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들고 있는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60대에 그리고 나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항상 부족하게 생각한 천재입니다. 다음은 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그 석쇠에 구워서 이렇게 순교한 라우렌시오 성인이고요. 자, 이렇게 톱니 같은 게 달린, 못이 박힌 바퀴를 들고 있는 분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입니다. 카타리나는 유명하신 분은 시에나의 카타리나가 있고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가 있는데, 카타리나 중에서 이렇게 이런 바퀴 들고 있는 분은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인데, 왜냐하면 순교를 할 때 여기에 못에 박혀서 죽이자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죽지 않고 바퀴가 다 튀어나가는 바람에 주위 사람만 다치고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수를 당했는데, 그래서 이 바퀴가, 못 박힌 바퀴가 성녀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옷을 입힌 상황인데요, 현재는 원래 상태, 아까 판화로 보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남성은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는데 여성은 참 아름답지 않게 그립니다. 그 옆에 있는 요 분도 누구냐면 화살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바스티아누스, 화살에 맞아서 순교를 해야만 했지만 역시 죽지 않고 살아난 기적을 보인 그 세바스티아누스입니다. 자, 교회 두 기둥으로 바오로와 베드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로마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호텔에 들어갔는데 딱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로마 라스토리아 델 아르테, 미술사 이 뜻입니다. 로마 미술사, 라인은 우리나라로 치면 KBS예요. 그래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미술사가, 저명한 미술사가 한 분이 나오고 신부님이 나와서 막 미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어떤 작품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 작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인전을 쓰고서 보지 않은 작품이에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가서 봤습니다. 산타마리아 델 포폴로라고 하는 성당에 가서 봤는데, 베드로 성인의 순교 장면인데, 베드로 성인은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끌어올리는데 이 사람들이 아까 미술사 처음에는 뭐 에센스 한 것만 그렸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에센스만 그리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는 아주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보면은 막 끌어올리고 밑으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리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역시 미술 작품은 우리가 늘 현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집으로 많이 볼 수밖에 없죠. 뭐 제 책도 다 화집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런 성당인데 바로 여기에 이 경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베드로 성인의 순교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이 작품, 그러니까 왼쪽에는 베드로 성인의 순교가 있고 바로 여기에는 요 경당, 요 조그마한 경당에 바오로 성인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이 있었어요. 카라바조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앙의 제단화에는 성모 승천을 그린 아주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600년대 초에 이제 그 완성한 작품인데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놓을 때도 교회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해서 놓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요 성당은 그러면은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지을까? 이게 아주 가장 오래된 500년대에 지어진 6세기에 지어진 성당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로마 제국 마지막 수도 라벤나에 지어진 성당인데요. 지금 동그라미 치신 부분 거기에 이제 앞에도 제대 쪽에도 뭐가 모자이크로 다 장식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소실이 됐고 양쪽 벽이 다 살아남아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성화들이 바로 이 성당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초기 작품, 에센스만 그리던 그 중세 초기 작품에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스처도 할 것 없이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 중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부인 베드로를 이렇게 갈릴레 호수에서 이렇게 막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죠. 물고기 보이지도 않지만 물고기가 많은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굉장히 훌륭한 것은 아직 베드로에 대한 샘플이 별로 없었을 때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최연장자 12제자 중에 거기에 착안해서 하얀 머리로 이렇게 노인으로 그렸는데 이 모습만큼은 내내 지금까지도 베드로를 그리는 분들은 이렇게 노인의 흰 머리에 흰 수염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정 기간만 2년 걸렸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갔는데 갈릴리 호수 보고서 그때부터 정말 어느 신부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는 예수님이 소설 속의 예수님, 막연한 예수님인데 가면은 역사 속에 현존했던 예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교회의 반석이 되라 해서 열쇠를 주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이고 베드로는 너무나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양쪽으로 6명씩 세시면 12제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빨간 거 그려놓은 부분 여기 보이시죠? 얼굴이 조금 시커매요. 이 사람은 유다를 조금 달리 그렸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해요. 라파엘로의 선생님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곳에 있습니다. 이쪽쯤, 여기 바로 이쪽쯤 있고요. 그게 어디냐면 그 당시 이 판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화가가 또 이렇게 판화를 그 시스티나 경당을 판화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판화는 요즘에 정말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아직 없을 때이고요. 아까 좀 전에 봤던 최후의 심판도 없을 때입니다. 다른 화가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들이 누구냐면 바로 라파엘로나 미켈란젤로의 선생님 세대의 그림인데 당대 최고의 미술가들입니다. 그래서 15세기 그 미술사의 대표적인 작가들인데 우리는 들어가면은 여기 그림이 있는 거 몰라요. 그냥 막 미켈란젤로만 보느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실 분들은 이 그림들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베드로가 누구나 다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배반한 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피 우는 모습을 그렸는데 항상 이렇게 필요한 것들, 닭, 우리 왜 베드로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이 있고, 그래도 모를 수 있어요. 농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에는 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그림의 법칙, 이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로는 도상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날 3,000명을 세례를 줬다 하는 사도행전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작가가 마사치오라고 하는 작가인데 르네상스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실주의, 사실적인 그림을 그 개념을 시작한 사람이어서 미켈란젤로가 나의 스승은 바로 마사치오와 지오토 이 2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 보시면 세례받는 베드로가 주인공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 미술사상 첫 몸장에 등장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미술가들은 에센스만 그리는 걸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화면을 더 풍요롭게 내가 좀 연출을 해볼까. 화가들은 마치 그 드라마의 그 연출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필요 없는 이 사람 떨고 있어요. 다음 타자, 그 다음 타자. 그래서 이 작품이 1420년대 작품인데 1세기 내내 화가들이 이걸 따라합니다. 미켈란젤로도 거의 이 사람의 작품을 많이 모방을 하고요. 그만큼 새로운 발상을 했던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불이 확 비춰갖고, 원래 사울은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로 좀 전에 그 이야기를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샥 나타나고 바울이 지금 눈이 그 빛에 의해서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참 재미난 사람인 게 이 개념이, 기존의 개념, 우리가 천사 하면은 항상 날개 달리고 아름답고 예쁘고, 근데 미켈란젤로 주변에 다 천사거든요. 위에 있는 그 인물들은. 그런데 날개 하나도 없이 그렸습니다. 굉장한 새로운 발상이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문주의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처럼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바울 너무 이제 깜짝 놀라는데 여기도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막 말 타고 다녔다고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바오로가 권력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말도 막 도망가고, 여기 보시면 뒷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은, 화가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화가들이 최고로 좋은 단계로 그리고 싶은 것이 뒷모습인 것 같습니다. 뒷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그 느낌을 주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미켈란젤로도 이 작품에서 보이죠. 자, 보시면 가까이 본 그 세부적인 그림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자, 4대 복음 저자는 이제 카라바조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로마에 있습니다. 자, 이 성당이 산 루이지 프란체시라고 하는 성당인데 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딴 데 가지도 않아요. 그것도 요쯤에 있는데 샥 해서 이것만 보고 막 여기만 빠글빠글한 그런 성당인데, 자, 여기 카라바쪼라는 사람이 마테오 성인에 관한 일화를 그 경당 교회 요쯤에 그려놨는데요. 지금 마테오는 세리입니다. 그래서 돈 세고 있어요. 자, 돈을 걷어서 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손을 마테오야, 마테오야, 이제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화가는 이 중에서 누가 마테오일까요? 바로 저요? 하고 물어보는. 자, 보면은 두 사람은 사람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돈을 세고 있고요. 자, 이 사람들은 저기 누가 들어오니까 빛이 환하게 확 들어오게 그렸어요. 그래서 마치 무대에 조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빛의 세계, 하느님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이렇게 빛을 통해서 조명을 무대에 가득 주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바로크, 렘브란트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근데 렘브란트의 뭐 아주 이 카라바쪼가 렘브란트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고, 렘브란트뿐만 아니라 바로크 시대 때 모든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이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모습인데, 베드로인지 어떻게 하냐면 노인으로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있는 모습으로 그렸는데, 베드로는 항상 성인들을 그릴 때 다른 화가들은 좀 멋있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멋있기는커녕 머리가 이렇게 떡이 되게 그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어부,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거죠. 근데 이 손이 어디서 왔나 잘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아담 손, 하느님의 손 연구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요것도 지금 여기에서 저요? 하고 있는 그 모습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는 갑자기 어느 화가가 막 천재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화가들의 그런 것을 모아서 자기가 또 자기식으로 조금 더 얹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이 사람이 그린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보다 더 심해요. 마테오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 뭉툭한 손으로, 투박한 손으로 뭐를 쓸지 모르고 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 글을 쓰게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아예 그냥 손을 끌고 가서 이렇게 딱 대피를 해줍니다. 발도 막 관객을 향해서 더러운 발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주문한 곳에서 퇴짜를 놨습니다. 아마 미술사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퇴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린 것이 그래도 좀 나은 이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면 성인들에 대한 그 공경 사상이 뭐 공경이라고 따로 얘기할 것도 없이 생활 자체가 공경에 아주 배어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베네치아에 가시면 베네치아의 이게 대성당이죠. 상 마르코 대성당입니다. 바로 467년에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베네치아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인으로, 도시의 그 주보 성인으로 공경을 해왔는데요. 자,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 성당인데, 성당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설계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거 보신 것처럼 위에서 보면은 사방이 이렇게 똑같은 그런 그리스식 십자가라고 하는 중앙 집중식 건축물이고요. 이게 바로 성 마르코 성당이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성당은 좀 이렇게 우리 성당 십자가처럼 이 세로가 긴 그런 성당으로 지어집니다. 자, 사방에 베네치아 어디를 가도 날개 달린 그런 아까 마르코 성인의 그 상징은 사자거든요. 그래서 날개 달린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이 황금 사자상, 이게 다 성 마르코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마르코에 대한 그 일화도 이제 그 당시 틴토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마르코 성인이
베드로 성인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대요. 사실 이분이 막 안 되려고 막 그 손가락이 그 당시에 뭐 잘라지면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신부님이 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막 엄지 손가락을 자기가 자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던 중에 갑자기 이 교도들이 이제 침략을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성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도시를 이틀 동안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죽였어요. 결국 순교를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성인이 죽어서 뒤에 뭐 이렇게 쌓아놓은 장작더미 보이시죠? 거기서 태우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몰아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바람에 신자들이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잘 보존했다가 다시 베네치아로 가져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이 뒤에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성 마르코 성당, 마르코 성당에 그 보이는 광장을 그렸습니다. 화가가 알렉산드리아를 알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화가들은 성화를 그릴 때 자기 도시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은 성 루카인데, 루카는 의사라고도 하고 알려졌고 화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이 르네상스 시대의 두 발상지는 이탈리아와 플랑드르라고 부르는 네덜란드 지역이거든요. 그림의 특색은 좀 다른데 이 플랑드르 지역의 그림 그 작가입니다. 근데 이 성모님을 아기 예수님께 젖을 주고 있는 성모님을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화가로 그렸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화질이 좀 다른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정말 어쩜 그렇게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인쇄술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책이 있을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미술책은 화질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오른쪽 같은 약간 그런 그 들뜬 그런 색상의 그런 자료를 제가 줬는데도 그 한길사에서 그림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올려준 것을 보고 제가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항상 보면 성모님 계시고 요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화가들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는 것입니다. 간혹 또 한 분의 여자, 머리가 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거는 이쪽은 이탈리아 마사초,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선구자의 그림이고요. 좀 더 이탈리아 그림은 모뉴멘트라고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플랑드르 지역의 만데르 바이덴이라고 하는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의 그림인데요. 훨씬 더 정교해요. 이렇게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성모님이 슬퍼하는 모습이죠.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제가 여러 번 소개해서 많이 알려진 것인데,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을 성모님이 안고 있는 모습인데, 요한은 옆에 있는 건 항상 요한이에요. 예수님, 죽은 예수 옆에 있는 남자, 젊은 남성은 항상 요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책에 싣고 나서 이렇게 가서 봤더니 정말 이 그림 하나를 그 미술관에서 정말 무슨 뭐 완전 최고의 보물로 그 공간을 배려를 하고 모든 사람이 이 그림에 가서 경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화가가 정말 왜 이렇게 이제 이 화가는 베네치아의 화가인데요, 벨린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예수님의 얼굴이 몸도 그렇고
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위에서 보니까 죽은 예수님의 얼굴을 파랗게 죽은 시신으로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한의 얼굴은 발그스레 하잖아요. 근데 성모님의 얼굴 가서 보니까 성모님의 얼굴색하고 예수님의 얼굴색하고 같았어요. 그래서 성모님도 아주 이렇게 파랗게 거의 죽은 시신의 모습처럼 성모님의 고통을 표현을 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이렇게 정교한 심줄 하나하나 다 그리고, 바로 미켈란젤로 선생님 스승 그 시대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 데포지션이라고 하죠. 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미술사에서는 못을 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릴 때 못을 뺀 사람이 니코데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관심사는 어떻게든지 인체를 아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랑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보시다시피 슬퍼하는 이 사람 요한이고요. 성모님,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주제,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쪽 정말 정교하죠. 빨간색 옷을 입은 왼쪽에 사도 요한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플랑드르는요, 그림을 이 밍크 그린 거 보세요. 한 땀 정말 사진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는 것이 플랑드르 15세기 회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라는 생각으로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좀 야시시하게 그렸는데, 여기서는 가슴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가늠한 여인과 동일시된 구절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 초기 그림에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너무나 많은 화가들이 그렸지만 주제가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는 두 사람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옆에 있는 머리 하얀 베드로, 또 하나는 사람들이 딱 보면 왼쪽으로 세 사람은 이쪽을 보고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저쪽을 보고 있죠.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배반한 너지,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렇게 그렸어요. 식탁에 뭐가 있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고기 2마리 놓으면 이것은 식탁, 이렇게 여기면 되는 중세 초기의 그림이죠. 자, 이 지오토, 미켈란젤로가 나의 스승이라고 얘기했던 지오토의 작품을 보면 재미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너무 슬픈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폭 묻혀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항상 이건 도상이라고 얘기하는, 무조건 요한입니다. 옆에 아마도 이 사람이 베드로일 것 같고요. 근데 이 그림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후광이 12제자니까 성인들 이렇게 후광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사실적인 걸 시도했는데 아직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광을 앞모습은 그렸는데 뒷모습은 어떻게 그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헤어밴드처럼 그렸습니다. 자, 바로 동시대에 이 지오토의 업적은 엄청나서 지오토가 한 방식이 1300년대 1세기 동안 계속되는데요. 자, 바로 동시대 시에나의 대가 두치오의 작품인데 주제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슬피 울고 있죠. 베드로 옆에서 표시가 이제 흰머리로 그려졌습니다. 여기는 식탁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지금 애기 돼지도 애기 돼지가 여기 애기 돼지. 자, 이렇게 식탁에 뭔가 막 놓기 시작합니다. 뭔가 놓기 시작한다는 건 화가들이 사실적인 것을 그리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재미있는 게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실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직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후광을 안 그렸어요.
자, 그로부터 이제 그 100년 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인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입니다. 왜 이러고 있냐? 예수님 폭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다빈치는 천재 아닙니까? 천재는 뭔가 다르죠. 이제 요한처럼 예전처럼 안 했어요. 딱 이렇게 놓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야, 그게 누구래? 너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한번 물어봐, 여쭤봐 라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을 보면 지금 나와 함께 빵을 적시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다. 여기 보면 빵을 적시려고 이렇게 유다가 있는데 돈주머니를 쥐고 있어요. 유다가 12제자의 회계였대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누굴까? 예수님이 배반한다고, 그게 누굴까? 의심 많은 도마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아니죠, 소심한 누구노 해서 12제자의 모습을 다 특징을 파악해서 다빈치는 그렸다고 하는데, 요 세 사람은 적극적이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라고? 뭐 이러면서 지금 약간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다빈치는 사실은 미술사에서도 대단하지만 미술사 다빈치가 남긴 작품은 20여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과학자의 눈으로 기록하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빈치가 후광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저절로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후광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후광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창으로. 그리고 뒤에 이것도 장식입니다. 건축 장식. 저절로 후광이 이렇게 360도 되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을 썼는데, 이런 작품에다가 요한이 여기 엎드리고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좀 빛이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 남편이 해석한 것인데 저도 그럴듯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을 이쪽으로 놓고 정말로 예수님을 다 공간을 할애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 항상 등장하는 것은, 겟세마니 동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갔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처음에 그 성경을 안 읽고 봤을 때는 참 가깝다, 너무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가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그렸고, 뒤에 유다가 벌써 로마 병정을 데리고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사도 이유 없는 그 그림들이 없는데, 여기 천사는 바로 루카복음에만 있는데,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복돋아 드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나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토마스는 없었대요. 집어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카라바쪼는 이렇게 리얼하게 손가락을 탁 찔러보는데, 저 눈을 보세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손을 가지고서 그래 너 한번 찔러봐라 하고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도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12제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밀라노 성당에서 제가 작품을 봤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너무 리얼한 거예요. 어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조각인데 봤더니 이게 사람의 옷이 아니라 이게 손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인피를 벗겨서 순교한 바르톨로메오를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가 막 꼽히면은 조각가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모습. 예수님은 더 젊어요. 굉장히 더 크게 하고, 이 사람은 강의 신입니다. 성령을 항상 그립니다. 이 세례자 그 작품, 그 세례받는 장면에는 르네상스가 시대가 되면 다시 두 사람의 크기가 같아지죠. 항상 비둘기는 다시 성령이 있어요. 자, 이것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자르는 장면인데 헤로데의 그 잔치입니다. 헤로데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양녀 살로메가 춤을 춰주고 그 춤의 대가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목을 자른 장면이고, 이것은 목을 잘랐죠. 이 작품은 목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지체가 돼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어떤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원사인가 보다. 그래서 화가는 정원사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곡괭이 같은 걸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원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제가 너무 좋은 그림이 많지만 마우로 스테파노, 최초의 스테파노 순교자입니다. 스테파노는 최초의 순교자인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스테파노 본명이신데요. 제가 이 글을 쓸 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특별히 나는데, 막 치고 있는데 그때도 스테파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거기 있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 가해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옷을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오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글 그대로이고요. 이것을 그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다른 작품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크리스토퍼로 뭐 있지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마지막으로 프란체스코 성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학자 성인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인문주의가 막 이렇게 생기면서 굉장히 이 성인을 수호 성인으로, 학자들의 수호 성인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책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질러져 있는 걸 그린 것보다 이 사람이 나 책을 이렇게 잘 그려 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제 연구실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예로니모는 사자의 가시를 빼줬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자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설마 이렇게 서재까지 항상 늘 같이 그립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치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사자를 생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자를 이렇게 괴상하게 그렸어요. 자, 집이라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예수 탄생 성당 바로 옆에 카타리나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예로니무스라고도 표기도 하는데, 로쿠스, 그 장소 바로 그 경당이에요. 여기에서 예로니무스는 왜 중요하냐면 교회의 4대 교부 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 당시 그리스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대학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것은 라틴어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다마스 그 당시 교황님의 비서관이었는데 이 임무를 줬어요. 이 사람이 언어에 능통했거든요.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대학자입니다. 근데 그 학자의 방을 제가 그냥 그 가이드가 여기는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러는데 제 눈에는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바로 이곳에서 그렇게 성서를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은 베네딕토 성인은 제가 이상하게 그림이 없어요. 그렇게 유명한 수도회, 모든 수도, 유로 서구 수도회 창설자인데도. 그런데 마침 이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변진희 선생님 그림이어서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아시시 프란체스코 성인은 꼭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시의 성당은 우린 아마도 그 이탈리아의 성당에서는 바티칸 다음으로 중요한 성당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탈리아의 주보 성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성인이 1226년인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 2년 후에 바로 짓기 시작해서 1280년경에 벌써 완성이 됐습니다. 한 60년 동안 지어서 완성이 됐고, 그 내부는 지오토가 그 프란체스코 성인의 이거 사진 찍으신 분 여기 와 계시죠? 정말 아름다운데, 제가 요즘 최근에 이탈리아에 갔다 온 거에 의하면 유럽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기후가 옛날에 그런 기후가 아니고 정말 이상기온이 너무 많이 오고 정말 사람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고 걱정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때도 이거 한 4시쯤이었는데 이렇게 그 안개가 가득 끼고 이런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성당에 제가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인 안에 들어가면 이 그림 전체가 다 프란체스코 성인의 일화를, 그 지오토라는 사람, 1300년대 미술을 사실주의를 개척한 지오토가 여기 28개 장면으로 프레스코를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면 프란체스코는 부잣집, 그 당시 섬유산업 이런 것을 무역을 하는, 프랑스와 무역을 하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그런 집에서 아주 잘 살았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이제 정말 그 하느님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작품은 나미아누라는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에서 십자가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요. 너 내 집이 이렇게 다 헐어진 거 보이지 않느냐? 내 집을 고쳐라. 집 3개를 고쳐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 헐은 그런 그 집.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성인은 이때 벌써 세속적인, 아직은 세속에 있지만 아주 그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겠다 하고서 이 목소리를 듣고 정말 고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좀 가지고 와서 몰래 팔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좀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고 막 재판관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성인이 옷을 다 벗고서 자기 좋은 옷은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분이 아버지예요. 오시고, 자, 주교님이 주시는 가난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 그때 이 프란체스코 성인은 미사에서나 뭐 이럴 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예수님의 계시로 알아듣는데, 나병 환자들을 깨끗이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탁 귀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의 성인의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가장 가난한 삶, 그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너무나 심플하게, 그냥 뭐 복잡할 거 없이 심플하게 실천한 그런 그 성인이었죠. 근데 이 성인이 이제 수도자가 되죠. 근데 이 프란체스칸 이 복장이 그 당시 바로 목동의 복장이에요. 요 목동, 지오토가 그린 이 그림인데, 목동의 그림인데, 요것을 이제 그대로 입게 됩니다. 근데 프란체스코 성인은 밥도 익힌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고 날 음식을 드시고, 뭐 그래서 거의 항상 골골골골 뭐 겨우 막 이런 상태인데, 하루는
이제 그 기도를 하러 가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이제 나귀를 어느 농부의 나귀를 빌려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날이 더웠나 봐요. 이 농부가, 이 사람이 농부예요. 도저히 내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성인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샘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프란체스코 성인은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저희도 미술사에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이런 그림 분석하고 하는데, 이 프란체스코 성인의 전기를 쓴 사람은 성인이에요. 보나벤투라라고 우리나라에 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쩜 한 성인의 생애를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글을 쓴 분의 그 지혜와 뭐라 그럴까, 신앙의 정도가 너무나 명확하면서도 너무나 쉬우면서도 너무나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군가 봤더니 성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그분도 성인이고 파리 대학의 교수이시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친구,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이 글을 쓴 게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 선종하시고 나서 한 40년 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동시대의 일화들을 다 기록을 해서 쓴 것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막 전설 이런 거가 아닌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믿어지는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라 하는 프란체스코의 규칙이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승인받는 장면 그렸고요. 자, 이것은 또 하나의 기적인데, 프란체스코 성인이 미사를 드리러 이제 어느 성당으로 갔는데 그 옆에 그 골방 같은 데로 하루 전날 가셨대요. 근데 거기 없었던, 프란체스코 성인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쪽 제자. 일부는 잠을 자고 있고 일부는 깨어 있었는데, 프란체스코 성인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밝은 빛에 의해서, 태양처럼 밝은 빛에 의해서 들어 올려져 있다 하는 것을 같이 본 거예요. 이 잠자던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이것도 이제 다 기록에 의한. 그래서 이것을 비롯해서 프란체스코 성인은 수많은 그런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프란체스코 성인은 순교하고 싶어서 이집트로 막 그 술탄한테 찾아가서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주님의 뜻이 아닌지 죽지 못하고 이제 돌아와서 계속 전교 활동과 그 회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설교를 하면 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그 안에 모여 있고, 성인이 떠야 새가 뜨고 하는 그런 그 일화도 전해집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전에는 그런 기적들이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근데 이 수많은 성인들의 생애의 공통점이 이 기적이 항상 있는데, 그 기적이 우리 보면 성경에 예수님 다 기적 너무나 많이 고치고 막 기적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신 분들, 주시면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현대 성인 오상도 받죠. 예수님이 받은 그 오상. 이 성인은 오상의 비호 성인이신데 20세기 성인이고 오상을 받았잖아요. 여기 이런 기적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으면, 이건 제 그냥 생각이에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인데, 예수님이 기적을 내리셨으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누군가에게 기적의 능력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옛날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대 성인, 특히 제가 젬마 성녀, 비호 성인 이런 분들 보면 너무나 아주 교황청에서는 성인이 되기 위한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워서 악마의 그런 뭐라고 부르는, 절대로 이 사람을 아주 어떻게든지 성인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그거를 다 통과해야 성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검증이 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도 계셨고, 이 모든 성인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항상 성인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미사 중에 엄청난 은총을 내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이것은 제 책에 항상 카메오로 등장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시튼 성녀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데 남편이 조각가인데요. 시튼 성녀를 주문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시튼 수도회에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포근하고 아름다운 미국 최초의 성녀인데요. 성녀를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리고 제가 너무 놀랍게도 미국에 여기가 이 시튼 성녀가 뉴욕의 귀족 출신이고 루즈벨트 대통령하고도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그런 친척 관계인데 그분이 완전히 모든 정말 인생의 아픔 모든 다 죽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나중에는 다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으니까 저는 지금 하느님 너무 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정말 하느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걸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이분은 기적 같은 것도 거의 기술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어서 정말 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작년 여름에 여기로 가게 된 거예요. 미국에 갔다가 게츠버그,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 게츠버그 바로 거기에 속한 에미츠버그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작은 방에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젬마는 20세기 1803년에 19세기 성녀인데 이렇게 많은 오상을 받고 정말 예수님하고 얘기한 것도 이 사람도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계속된다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성인전을 쓰고서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에필로그 젬마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이것으로 제가 책을 쓰면서 이렇게 큰 은총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림은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눈으로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고정희 교수님의 설명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죠? 다 못 보신 거는 책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쇄 전액을 케냐 난민촌을 위해서 쓰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은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독서 콘서트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2월 27일에 소설가 성석재님 모시고 인간의 숲에서 나무를 본다는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방학 기간 이용해서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 함께 참석하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행운권을 발표하겠는데 오늘 특별한 분이 또 와 계시네요.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 김완 요셉님과 부인이신 방혜신 아나스타샤님께서 행운권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당첨되신 분께는 서교출판사에서 발행한 오늘 하루를 마지막처럼 이런 책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실 때 사무실 앞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탁구 김한입니다. 김한 요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입니다. 방혜신 아나스타샤입니다. 남편이 쑥스럽다 그래서 같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추첨할게요. 추첨하기 전에요. 저희 와이프한테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보, 내가 세례 받은 지가 얼마 정도 됐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닙니다. 5개월 정도 됐습니다.